방규야, 드럼 미니어에 제 목소리 안 나온대요. 조용. 예술이 왕이요. 방송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녹음이 돼요. 뭐라고? 물 마셔야겠다. 그 굳이 줄 거야? 네? 줄 거야? 나중에 믹싱을 할까 해서.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 나한테 요셉이 형의 보내줘. 요청으로 공개 처형 아니야? 공개 처형. 나한테 보내줘. 뭐 개인 악기도 다 녹음이 되니까 필요하시면 공개 와우, 진짜. 공개쳐요 나. 세요. 방송실을 잘해야겠다 이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중심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할 그거 들어가면 이거 한 번 더 반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기도할 때 이거 한 번 더 반복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결단 찬양 한번 해주세요. 모니터 부족하신 분. 뭐 재영이? 안 들려? 싱어만 들어오고 동- 리더가 안 들어온대요. 아 네. 동현이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네. 목사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셋. 네, 됐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감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져도 주가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한 번 더.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가 인도하시리. 주를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찬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되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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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정하사 주를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만 더 부드려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기다려 나아가게 하여 우리 감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중심을 내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을 성전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고 하는 거짓서 하루 내가 주님의 영으로 쓰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집도 그 왕의 삶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모든 분들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다려 있다. 주님도 주님 기다려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말씀을 도와주소.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2년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황요셉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리더들, 우리 모든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윤여운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멋진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청년부 비전 드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꿈과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는 멋진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력으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전 그 4주간의 그 기간을 무슨 절기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림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성탄절 이전의 4주간, 오늘은 특별히 12월 4일 두 번째 주간,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것만 똑 떼어서 보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전 8세기의 사람인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사야에 있는 7장 14절에 있는 이 내용, 여기만 똑 떼면 되게 은혜스러운데 그 앞에 전체적인 앞뒤 구절과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알고자 합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즉 4명의 왕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즉 세 번째 왕의 바뀜이 시작되어졌던 그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우리에게 잘 알려다시피 남유다의 왕 중에 굉장히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꼽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는요, 굉장히 선한 왕이고 55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다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왕인데 왕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드림으로 인해 이마에 나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요, 왕의 그 생명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아들인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서 뒤에 섭정하게 되는 거죠. 즉 죽지 않았는데 왕위를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너무나도 짧게 왕위의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손자인 우시야의 손자인 이 아하스가 왕위로 됐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단절되고 또 단절되고 또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단절은 뭐죠? 네, 신앙의 계승의 단절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말년부터 시작해서 요담 그리고 바로 아하스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이 아하스 왕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을 꼽는데 이 아하스가 반드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오늘 이 7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하스 통치 기간 때에 이 남유다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네, 혈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때 아하스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가라는 인물은요, 그 당시 정세상 아수르가 저기서 굉장히 강대국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아람과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람과 연합동맹을 맺으며 가까우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다로 쳐들어올 계획이 있었던 시기예요.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가요,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 왕이 연합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는 연합을 하고 자기들을 포위하고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내려온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아하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네, 굉장히 불안했어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하스의 왕의 마음과 그 남유다의 백성의 마음이 바람 부는 그 숲처럼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매우 흔들렸습니다. 이 흔들림을 누가 아셨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예언자인 이 이사야에게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하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간 장소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책 좀 계속 보면서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세세하죠. 어디에서 만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사야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스알야숲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스알야숲이라는 인물을 그냥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는요, 그냥 혼자 가서 혼자 왕을 독대하고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너의 아들인 스알야숲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무언가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스알야숲이 이사야의 아들인데 이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알야숲은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대면했던 이유는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듣지 않을 시에는 남는 자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것은 반드시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이 예언의 말씀을 아하스 왕인 당신이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면은 당신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남는 자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즉 이 이름의 뜻의 양면성,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가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스알야숲을 대동해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전했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부지깽이는 뭐죠?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두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화를 내면서 무언가를 불태우려고 하지만 그 밑동이 잘린 그루터기와 같아서 많이 태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전쟁을 벌였지만 남유다인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하스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시각 속에서는 아람과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군대이며 자신들의 나라를 쳐들었을지 자신들은 절대로 자기만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하스의 마음을 또 읽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해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한번 구해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징조, 즉 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징조를 너에게 보여줘서 너가 확신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바로 그 다음 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12절만 똑 떼서 읽어봐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하스 왕이 굉장히 믿음이 강하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 저는 그런 징조 구할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라고 느끼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징조 따위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당신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너무 강해서 내가 또 다른 이 신국 아수르를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치면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당신의 징조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본문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아하스에게 오히려 징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징조가 이 지금 현재의 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왕은요, 평화의 왕이고, 앞으로 오실 왕은요, 순종의 왕이에요. 그 왕이 오늘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군대가 덤벼도 정말 상대가 안 될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부재에 있는 이 아하스는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만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과는 아무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왕의 오심을 미리 예언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그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즉,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감사하며, 즉 그 다음에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메시지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계십니까?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예, 아멘. 약간 약해졌어요. 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죠? 알고 있는 사람? 네, 아무도 없죠. 저도 몰라요. 아무도,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한 분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왕으로 오시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신대요.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주. 여러분들 심판주로 오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아기의 예수로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것이 들려졌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심판주로 오심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쁨이거든요. 왜 그렇죠? 그분의 심판하심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지서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들려질까요? 안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즉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누구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누구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신약시대 100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계속적으로 오는데 더욱더 많은 수많은 핍박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삶은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간절히 더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생활의 태도가 어떠했는가가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인데, 이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여전히 나는 그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왕의 오심을 예비할 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요, 종말론적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함께 모여요. 어차피 세상이 이제 금방 끝날 건데 우리가 이래서 뭐하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함께 즐겁게 즐기면서 살자라고 모였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과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너희가 너무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뭘로 대해드려야죠? 왕으로 대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죠? 내 안에 내가 왕이에요. 아하스 역시 똑같았어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경히 여기는 삶,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대로 행하는 아하스, 우리가 아하스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다스려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주님을 주로 퀴리오스로 모셔드리는 것,
우리는 뭐예요? 그 주인이 말하면 그걸 다 순종함에 따르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일일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중심에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내 안에 중심에 모신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한쪽 구성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은 나의 마음에 모셨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그 통치하심이 내 삶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삶, 그래서 오롯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왕의 오심을 예비하라라는 이 제목 가운데에 오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은요 굉장히 지칩니다.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 만날 줄 알면요 우리가 약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날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다 또 지치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이 너무나도 기뻤는데 계속 기다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치고 또 지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견딜 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쓰러졌을 때 여전히 우리 안의 고백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오심을 내가 맞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감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감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섬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견뎌낼 그 힘조차 없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맞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왕으로 우리가 모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한 걸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오니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로 늘 우리의 아픔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 기다림이 작은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곳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림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늘 감사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또한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광고하기 전에 새 가족 한 분이 또 새로 와주셨어요. 이제 이쪽에 앉아 계시고 노혜성 형제님이시고 이제 나이는 29 되신다고 하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저쪽을 다들 향해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얼굴 기억하셨다가 꼭 지나가시면서 인사 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새 가족 한 분이 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수료식 진행해드릴게요. 네, 새가족팀입니다. 오늘 주승환 형제님 수료하시는데 저희가 중간에 이제 대예배실에서 같이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있었고 거의 지금 3달째 나오셨는데 드디어 수료를 하시니까 3배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실 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누가 네. 소개 짧게. 안녕하십니까. 네, 저 33살 주승원이고요. 진짜 3달 만에 수료한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다 보니까 좀 자주 못 나온 때도 있었고, 원래 제가 무신론자였고, 이제 뭐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영혼의 심이라는 것은 더 높은 목표를 항상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이루었을 때 쉼을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참 인생이 피폐해지고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윤예진 자매가 저를 인도해서 이제 교회에 왔고, 그때 처음 드렸던 예배가 영화 예배였는데, 그때 크루드 가족을 보고 그때 그 크루드 가족의 아버지가 딱 저랑 비슷한 거의 똑같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믿음을 갈구하게 되고 세례도 받았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좀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저랑 이제 2주차 교육할 때도 이 말씀 나눠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요. 앞으로 쭉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로뎀나무로 원하셔서 이제 로뎀나무로 가시게 되셨거든요. 로뎀나무 리더님 나와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그리고 정말 청년부를 처음 왔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서진강 형제님께서 이제 도토리나무로 오게 됐어요. 이제 좀 한 달간 이제 도토리나무에서 마무리하게 될 건데, 또 이제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들 도토리나무 쪽 바라봐 주시면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축하한다고. 네, 저희 그리고 이제 생일 축하. 12월 달 생일 축하 있을 건데 강다운 형제님 나오셔가지고 준비 좀 해드릴게요. 네, 12월자 생일자 나와주세요. 네. 그 남은 리더님들도 나오셔야 돼요. 먼저
리더님께서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저는 그 노영묵 형제님 대신 나왔는데 오늘 이분이 근무가 가지고 대신 나왔어요. 네, 형묵이 생일이 12월 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귤나무에서 김민수랑 손다은 친구 나왔습니다. 저희 도토리 나무는 여기 장유빈 형제랑 서지강 형제가 12월 생일입니다. 저희는 포도나무인데 이제 리더님께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제 축하할 건데 이제 12월 1일 이제 지났지만 저희 이제 얼마 안 지났으니까 쿡 축하 많이 해주세요. 저희 리더님. 누구지? 축하해요. 오늘 노래는 특별히 동동북 축제 최우수상. 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돼? 그 빈 건데. 이따 줄게. 자,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2월 생일자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온 청년들에게 축복받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또한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사 하나님을 늘 증언하며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청년부 졸업자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졸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큐티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개수가 맨날 이제 일정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 구독 신청자도 받고 있고 이제 혹시나 아직 정기 구독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 판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성탄절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 일요일에 오후 2시에서 본당에 할 건데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여기서 한번 할 그 동영상을 여기서 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한 번만 틀어주세요.